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마음으로 목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장 1절입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였을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기뻐하는 자리에서 저를 긁으소서. 그저 나보다 강하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너희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옛날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성경이 없기도 하였고 이랬기 때문에 설교보다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했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릇하셔서 이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박신희 장로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많은 전쟁 속에서도 또 가뭄 속에서도 홍수 속에서도 저희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게 시작되고 쉽게 끝날 줄 알았지만 20만 명이 죽었고 100만 명이 부상을 당하여서 양국 전체 국민이 큰 비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있을 수 없도록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6월까지 상반기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를 감당케 하시고 주의 교회를 여러가지 위험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생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저희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올해 연말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사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강구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냐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나가게 하시고 솔직하게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남아있는 3개월 은혜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웁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말, 우리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귀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람이 시키면 방해하면 화가 납니다. 비판하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나를 핍박해도 죽임이 와도 군대가 나를 막아도 그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명없이로 사명으로 하나님 나머지 반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세계 인류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기업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은 365, 정치는 사회에 거치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 기업의 방울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다른 나라보다 엄청 비쌉니다. 인건비가 엄청 비쌉니다. 하나님,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갑니다.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부자들은 자기 돈을 뺏길까봐 해외 이민으로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 행렬이 제4위에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되시는 주님, 사막의 샘을 되시는 주님,
우리나라 공산화 위협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가 IMF가 왔을 때 중국 수출을 통해서 그 IMF를 극복해 하시고 우리의 번영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남북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소.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적 번영과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일석이조의 은혜를 우리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냥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말씀 듣는 이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임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끝난 후에 우리의 심령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름답게 변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죠? 말의 능력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들 이미 은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좋죠. 예.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덧붙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설교를 또 해야 돼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이죠. 그래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 그 복은 그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런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으면 그거는 축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 안 받으면 그게 바로 저주다, 이거죠. 예비하신 복이 많은데 그것을 안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주하면 우리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입으로 막 저주해서 저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저주라는 것은 복에서 멀어져 있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데서 막 선물을, 엄청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그 선물을 받으려고 막 갔는데 하필이면 내 바로 앞에서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요? 복이 지지리도 없다 이러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빨리 갔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거, 못 받는 얘가 제대로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저주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야.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될 것, 내게 예비한 그 복을 내가 못 받다 보니 그게 바로 저주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의 삶이 놓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던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것이 바로 복받는 삶이라면은, 그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억울하지만 저주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신령한 그 복이 있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있는데, 4장부터는 뭐냐? 그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신령한 복을 받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복을 받아.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대로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복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날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복 받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이 뭐냐는 거죠. 예. 그거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또 거룩하다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거 어떻게 거룩해? 거룩하다는 거는 뭐냐면 구별되었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욕을 막 하는 거에서 욕을 좀 멀리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되는 거야. 뭔가 좀 내가 내 본능대로 막 행동할 거는 구별해서 그렇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삶이야말로 복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복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결론적으로는 죄 짓지 말고 죄악을 멀리해라. 왜?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뭐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뭐 지을 때도 있죠. 짓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방법 가르쳐 주신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 1장 8절을 무조건 암송하라 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 암송이라는 거는 암송하면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거룩하게 말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암기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암기한 대로 입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이 뭐죠? 사랑하는 자요? 그래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죄를 지으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불의 가운데에서 너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걸 이제 암송한 거를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이러한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구별된 삶이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뭐 예수 막 믿은 사람이 어떻게 막 거룩합니까? 오래 살면서도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 자꾸 넘어집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침이 있는데 거룩한 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게 뭐냐? 그 거룩한 게 뭐냐? 말을 조심하래. 말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단어를 바꿔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에 있어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이 중요한데
너희들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말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자녀로 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은 이 거룩한 삶하고 언어 생활하고는 완전히 딱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말을 다다다다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속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그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하라는 것은 네 내면에 그거를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에 그거를 내 본능적으로 말 막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했냐면은 네 말에 재갈을 물리라 했어요. 재갈. 이 말이라는 거는 그냥 이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이거 재갈 물리지 않으면 온 세상을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은 우리 내면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을 내가 뱉는 순간 뭔가 바로 실행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 말이 열쇠야,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버튼이야. 버튼.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내 입으로 딱 뱉는 순간 그게 바로 어떤 결정적인 키를 누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공기를 진동시키는데 제일 먼저 내가 한 말이 누구에게 들리겠어요? 내 자신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 하면 먼저 내 귀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좋은 말 하면 제일 먼저 내 귀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공기를 진동시키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듣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내일 우리 김장로님하고 나가서 외식을 해야 되겠다. 외식을 할까 말까? 내일 어떻게 할까? 우리 뭐 식사를 좀 외식을 해가지고 뭐 그거 할까? 아니면 저 멀리 나가서 어디를 가서 뭐 식사를 할까? 뭐 내 마음속에 만약에 그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로 여보 우리 내일 어디에 가서 그 식사할래요?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순간 어때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말하기 전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 그러나 내가 말을 탁 하는 순간 내 마음에 결정이 탁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 바로 내가 말을 하는 게 바로 실체가 돼버린다 이 소리.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내가 뱉는 말이 마음 속에서는 추상적일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거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탁 말하는 순간은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선포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그렇고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소하게 말한 것이 진짜 결정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은 아주 중요한데 말이 영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날 같은 때에 만들었던 각종 모든 짐승들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한테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는 뭐냐? 짐승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말을 해요. 우리가 원숭이나 뭐 침팬지가 뭐 단어를 60개가 있다 뭐 이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가 괴로울 때 말로서 위로를 해주고 와서 몸으로 부빌 수는 있겠지만 어떤 교감을 주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것은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인간에게는 지와 정과 의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완벽한 의는 아닐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이 인간은 짐승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면 그게 바로 실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이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 역시 말은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로서 말이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망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의논을 하죠. 야,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시다.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보고 온 것을 토대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서 들어갑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 있는 데서, 지금 군중들은 기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 앞에서 10명들이 뭐라 합니까? 거기에 가니까 정말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는 안악작손이 있어서 키가 그냥 크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상대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가면 완전히 우리는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망에 부풀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절망해버리잖아요. 그 부정의 말 한마디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완전히 부정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마음의 준비라고 가려고 했던 그 모든 희망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옆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곳에 들어가서 이길 겁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이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쩌자 막 이랬죠.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들이 좋아,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사로잡히겠습니다 뭐합니다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완전히 공동체를 다 그냥 그렇게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들이 못 간다 했지? 그래, 너희들은 40세 이상은 못 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그러나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광야에서 있다가
너희들이 연약해서 못 들어가리라 한 그 애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끝내는 4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워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완전히 공동체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말이 공기를, 파동을 타고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에 실수가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생각한 것은 결정이 아니에요. 확률이에요. 그러나 말하는 순간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내 마음이 결정되고 그게 실체가 돼요. 그래서 말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바울이 오늘 이 이제 성경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삶에 얘기하면서 내가 몇 가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지침을 얘기해 주겠다. 이 말을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버려라.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마. 악독과 노함과 분노가 떠드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노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이런 거 하지 마. 헛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마. 그러면서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너희가 되라. 이런 내용으로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구체적으로 말한 첫 번째는 뭐냐? 거짓말을 버리라.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말이야. 이 집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말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내가 뭐 하나 알았다고 막 어디 가서 떠들어야 되고 막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고 우리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제 점잖은 분들 가운데서도 어디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지각을 하게 생겼어. 늦게 출발했어. 그럼 내가 오늘 좀 늦잠을 자가지고 늦게 출발해서 일하면 되는데 오는 도중에 차가 너무 밀려서요. 그러면 좀 덜 미안한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직하게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는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이 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계속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이게 반복되면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와서 거짓의 영이 내게 자리 잡으면 그게 나를 속박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이 나를 사로잡느냐, 성령이 나를 사로잡느냐, 아니면 거짓의 영이 나를 사로잡느냐, 음란의 영이 나를 사로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막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속에서 끊임없이 죽여라 이런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눈을 뜨고 보면은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짓의 영이 들어오도록 틈을 열어주는 거고, 그게 내게 자리 잡으면 나는 복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그냥 한두 번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영이 계속 내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더해지고 더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속박이 돼서 나의 인격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해. 응? 먼저 부정적인 말부터 툭 던지고 봐. 뭐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자세히 살펴보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툭툭툭툭. 그러면 옆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안 보인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을 함부로 툭툭툭 하다 보면 그게 자기 내면에 쌓여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없죠. 이런 거를 깨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고 뭐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소리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묵상 기도는 뭐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속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속으로 작은 소리를 내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려. 내가 남들 볼 땐 저 뭐 속으로 혼자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러는데, 그러면서 그 기도의 그 묵상 기도라는 거는 내가 속으로 소리내서 작은 소리로라도 기도를 할 때 그게 공기의 파동을 일으킨다.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이 읊조린다. 물론 묵상 기도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 말하는 기도, 읊조리는 기도, 이게 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이왕이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시고, 소리를 내기 애매하면 작은 소리라도 읊조리면서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 능력 있게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남을 비하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렇지만 입 밖에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는 던지는 순간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쪽으로. 응? 마귀가 틈타는 그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고 더러운 말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덕을 세운다는 건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 속에 덕의 건축물이 자리를 잡아서 점점 건축물이 잘 지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 1차적으로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수혜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선한 말을 해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말, 이런 말을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 말은 처음 악독과 노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독은 과거에 그런 원한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음에 꽁해서 못 버리는 거야. 그거를 언젠가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면은, 노함과 분냄은 뭐냐면, 노함은 참을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팍 폭발해버리는 거야. 근데 분냄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태도를 말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말의 시작점은, 이제 모든 말의 시작점은 내 속에서 나오는데, 악의를 가지고 노함, 이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이제 노함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제 그죠? 확 분노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그걸로 이제 떠들고 비방하고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움직이게 되면은, 내가 노함과 분냄을 내에 계속 이렇게 품고 있다면은 그거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부는 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죄는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서로 모든 면에서 100%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죠?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갈등도 있고 막 그래야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으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아라. 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잖아요. 응? 말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제가 뭔가를 건드리면 안 돼. 자, 쉽게 말하면 싸웠어요. 화가 나요. 싸웠는데 그 순간이 탁 지나고 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다 보면 내가 참 좀 심한 것 같다라든지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미안하다고, 아까 내가 좀 심한 것 같다고 이러면 그래 나도 그래 이러면 되는데, 그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안 하고 뭐라 하냐면은, 야 그래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안 하고, 당신 맨날 그러잖아. 저번에도 그랬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이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너 맨날 그러잖아. 너 전번에도 또 그랬잖아.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겠어요? 누구 잘못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 맨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해놓고는 금방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아니면 네 맨날 그렇잖아 이런 사람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맨날 잘못했지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맨날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은 속이 상하고 화도 나고 이럴 건데, 그 사람이 그냥 안 받아주고 당신 맨날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딱 걸려든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밤 지나기 전에 서로 화해해라 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화해를 청했는데 너 맨날 그러잖아 이러면서 화를 탁 내면은 여러분 그걸로서 끝날 것 같은데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분명히 맨날 잘못해놓고 맨날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때요? 화가 나는 거야. 응? 그러면 이번 일만 가지고 할 거지 왜 맨날 그런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또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 말이 꼬리를 물고 그러다가는 정말 니하고 살기 싫어 이렇게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응? 이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도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좀 받아주면 될 거 안 받아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쓸데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큰 파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과하면 받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화가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근데 난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용서가 안 돼. 좀 며칠이 지나야 용서될 것 같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 사탄이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마라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지고 보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는 우리가 싹 잊어버리고 그거 좀 다른 사람도 좀 허물가지고 그냥 그 노를 못 풀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럴 때가 없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랬어요. 아무리 한 것을 또 하고 또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얄밉게 한 행동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응? 죽을 죄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와가지고 또 용서해달라고 와가지고 미안해하고 이러면 내가 용서하기 힘들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라 하시니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응? 도무지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하겠나이다 하는 순간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다 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면 성령님이 바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응? 또 보니까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요. 누추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끄러운 말, 음담패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는 죄악의 성향을 가지고 그냥 분별 없이 내보는 군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없이 내가 분별 없이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괜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말하는 거야. 우리 얼마나 이 어리석은 말 많이 합니까?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어리석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우리 장모님이 옆에서 여보 그거 당신이 어리석은 말이야. 보면 그렇구나. 내가 또 이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이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상처 주는 말, 누군가가 말하면 옮기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로 가는 지름길이라. 복 받는 길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길을 막는 거야.
이 어리석은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희롱의 말. 우리가 흔히 이게 재치 있는 농담이다 이렇게 뜻하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다른 사람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응? 바보 만들면서 웃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 희롱의 말, 블랙 유머, 한 사람을 바보 만들어가지고 웃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기도 하는데 희롱의 말 하다가 그 곰한테 물려 죽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사한테 이 대머리야 이래가지고 곰이 와가지고 그냥 확 물어서 죽여버렸잖아요. 사람들. 이런 희롱의 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괜히 누구한테 안 좋은 말 들으면 그거 그냥 옮기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뭔가 새로운 소식을 알았어. 그냥 입이 근질러가지고 말하고 싶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공기가 진동되는 거야. 그러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이 있어. 응?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어. 나는 어느 쪽으로? 내 방향이 이쪽으로 탁 틀리고. 응? 그러니 말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이 부정적인 말을 옮기는 거 성경에 그 예화 있어요. 이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킨 아들 있잖아요. 압살롬. 그 압살롬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피난까지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다윗의 지혜가 통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승리가 된 거죠. 다윗의 승리예요. 아들은 이제 망하고. 그런데 이 소식을 빨리, 승리의 소식을 빨리 다윗 왕한테 전하고 칭찬을 받고 싶은 그 밑에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말합니다. 아유 장군님, 내가 빨리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지금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래요. 야, 니 가지 마라. 니 안 가도 된다. 니 개인 거기 가가지고 쓸데없는 말 듣지 마라. 이런데도 이게 그냥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승리했다고 탁 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다윗한테 갔어요. 저희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거야. 그런데 다윗이 묻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니면은 그랬다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은 죽었느냐? 예, 그 반역자는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 지금 안 좋은 소식 전하러 주러 갔어. 그거 안 된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소식처럼 전했어도 안 좋은 소식은 여러분의 입으로는 굳이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안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저주의 길로 발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옮기지 않아도 옮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5장 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막 흉을 보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 김 집사가 내한테 와가지고 이 집사님이 말이죠 뭐 어쩌고 이래요. 그러면 새로운 소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진짜? 정말이야? 그래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 성경에 뭐라 했느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해. 그런 부정적인 말하고 이러면, 왜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냥 동조했어.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자처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이고 그래도 이 집사님한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 이렇게 해주던가. 만약에 이거 안 통할 것 같으면 그냥
살짝이 피해버리던가 이러지. 안 좋은 소리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사실 얼마나 안 좋은 소리 할 때 귀가 달콤합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솔깃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진노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부정적인 일에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가지 중에서 안 좋은 거는 몇 가지예요. 그리고 감사할 거를 찾아보면요 더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면 감사할 거리가 많을걸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절제할 수 없어요. 당장에는. 그죠? 절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제 입에 절제를 하게 해주세요. 내게 자갈을 물려서라도 절제하게 하소서. 제가 그랬잖아요. 혀끝에서 나가지 않도록 뭔가 탁 튀어나가려 하는 사람은 혀끝에서 탁 잡아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헛된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이런 거 안 하는 우리에게 해주세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은혜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소서.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축복의 길로 갈 것인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 저주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축복받는 길로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바랍니다. 가나안 수양관은 산상복음소이죠. 조원만 목사님, 김포 목자교회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 오후 예배 후에 온천장 방향으로 운행합니다. 감사한금입니다. 박신희 장로님 감사한금, 김송아 장로, 박정숙 목사 감사한금, 계희정 권사님 주일원금 1,000번제, 가족 1,000번제입니다. 윤영신 권사님 가족권, 또 범사의 감사헌금, 이남순 전도사님 주일 감사헌금, 유지한 성도님, 이순애 권사님 1,000번제를 올립니다. 박명주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춘희님 감사헌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꼭 이렇게 복을 받는 우리 오여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용일 집사님 말씀 감사헌금, 김기나님 감사헌금, 그리고 김사냐 원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좋은 일이 많이 크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충렬님 기도의 성산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한조 장로님 11조 드렸습니다. 강정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주열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명으로 말씀의 능력 감사합니다. 성교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그 외에 무명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족 구원을 생각하면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 주 앞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마음으로 읊조리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와 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까지도 주신다 하셨사오니 1,000번제를 올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간절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복 다 받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후히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 서종환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건강을 늘 챙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여러 직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구전도사님 기억하셔서 하늘에 그 치료하는 광선을 그 아픈 부위에 역사하셔서 꼭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가운데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송입니다. 네, 영광송 가서 제자 삼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와 교통하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의 그 권세를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고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 귀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됐나? 어. 우리 계란도야? 예. 나도 쏘면 되겠지.